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천주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벌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참 천주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천주이십니다. 넘겨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움직이셔요. 살아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성령 기도회에서만 하고 우리는 성령 체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잘못된 상식이고 위험한 착각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교회의 성령 활동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다음 봅시다. 688항.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그러면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자, 688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교회가 전하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 살아있는 친교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다. 자, 잠깐. 교회는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우선 첫째로 우리 신자들의 모임, 두 번째로 건물인데 교회는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밑에 봅시다. 영감을 주신 성서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성서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과 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훨씬 성령의 역할을 느끼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면 말로 되죠. 또 기록까지 들어가잖아요. 눈, 입, 귀, 삼박자가 움직입니다. 삼박자가. 그래서 성서를 작게라도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성서를.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서 읽을 때는 작게라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 때 저의 체험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체험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나눠드리겠고, 첫 번째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신 성서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이 첫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통 안에서,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전통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전통.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이달의 첫 단추는 뭡니까? 교황님을 반대하면서 이달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별을 할 때 어떤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다 합시다.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신학자가 있다 합시다. 그 신학자일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저 신학자가 정말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느냐, 물론 자기 말로 나는 교회 가르침 충실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라고 그 말 빼고 그런 식으로 말고 딱 객관적으로 정말 교회에서 교황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뜻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시키느냐, 그러면 그 신학자는 일단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순종한다 하지만 여성 사제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예를 들면 나는 교회의 가르침에 일단 순종한다 하지만 여성 사제직에 대해서는 좀 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은근히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한다면서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사제는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도 수만 명을 데려가고 천국으로 가도 수만 명을 데려갑니다. 정말 나중에 아니 당신이 보내준 지도자 말 들었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 그 시부님 책임이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심판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영적인 영감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항상 만들어요. 죽었을 때 저 신부님 그랬다고 말해야지.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당신이 뽑아서 신부님 말 들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라고 나름대로 항상 합리화를 만들어 놓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합리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 분별 능력이 있거든요. 매일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 될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교도권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거든요. 근데 교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오류라는 것은 진리에 가까울수록 무서운 오류입니다. 가짜로요, 진짜고 비슷한 가짜일수록 무섭잖아요. 인조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하고 거의 비슷할수록 그 다이아는 정말 더 무서운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100달러짜리 지폐가 아주 잘못된, 눈에 띄게 이조라는 것 알면 큰 위협거리가 안 돼요. 위조 지폐가 언제 위협적입니까? 진짜 구분이 안 될 때 진짜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하고 비슷한 가짜일수록 그 무서운 오류입니다. 참 진리처럼 행세하는 오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상하게 약간 삐딱하게 말한 것은 100% 아니니까 딱 접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무료직권이 있어요. 교황님께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교황자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료, 오류가 없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무료직권 그래요. 교황님께서 교황자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무료직권을 간다 그래요. 이게 무료직권,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이 교황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교도권에서 활동하십니다. 그 다음